부모된 우리가 바라는, 주님 앞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속으로 난 자식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혈연 공동체로 묶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도 말씀하셨고, 부모로부터는 부정 모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 부모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 경제적인 느낌, 또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될 1차적인 그런 대상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다루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서 이러한 기회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젊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새벽 예배가 자연스러워지고 예배 드림이 자연스러워지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서야 함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왜 새벽 기도해야 돼? 왜 예배 드려야 돼? 왜 새벽을 깨워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경건의 훈련들과 연습들을 마땅히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80살이 넘도록 늙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섬겨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체득을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한 장을 교회는 열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함께 동참해서 찬양하고 동참해서 경험하고, 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품기 위해 해외로 단기 선교도 보내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낌없이 보내서 넓은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자신의 비전과 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경험시키는 교육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랑이란 뭔가, 실패를 통해서, 미움을 통해, 분노를 통해, 또 상처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딪힘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봉사해야 합니다. 또 기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직분이 달란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똑같지 않습니다. 칭찬은 받아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라요. 초신자들에 대한 기대치와
중직자들의 기대치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밝히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얼마나 주님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남들만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목적에 이끌려 나는 섬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 시간인데, 섬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교회 밖에서의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섬김은 은사 활용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한다, 반주를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 차량을 운전을 한다, 봉사한다. 여러 종류의 봉사, 모든 봉사가 다 귀한 사역이고 거룩한 사역입니다. 목사님만 거룩한 말씀 증거한 거 아닙니다. 안내 서는 것도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님들을, 또 새가족들을 밝은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교회의 첫인상이며,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무턱대고 은혜 받아라 하는 것으로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해요. 첫인상이 구겨지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 안내를 제대로 해주는 거.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두 젊은 학생, 중학교 등 정도 되는 학생 둘이가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 교회를 소개를 받고 딱 갔는데 안내를 서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학생이지만은 밝은 얼굴로 대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데, 안내를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은 그냥 인사만 딱 꼭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자리까지, 앞자리까지 딱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어색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용감하게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리고는 그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그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교회에서 안내를 서는 겁니다. 안내를 서는 사람이 목석같이 가만히 뻣뻣하게 웃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내를 서는 사람은 가장 예쁘고 가장 밝고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서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접촉점, 교회를 향한 접촉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 밥을 먹는 거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어제도 떡국을 제가 2그릇 먹었어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밥맛이 너무 좋아요, 반찬도. 교회 밥맛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와다가 집사되고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요. 한 번만 딱 가야지 했는데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마음을 다하는 섬김이 돼야 합니다.
그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여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에 믿는 자들을 향한 섬김들은 거룩한 일이기에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따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 영광을 최고로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잘못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때문에 문제였지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삶으로의 예배도 함께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교제를 통해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사랑하면 유익하다. 두 랩돈도 유익하다.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두 랩돈, 어제 찬양 복지위원회에서 했던 두 랩돈, 주님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드리고 막 교회를 바쳤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재산을 바쳤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쓰기 때문에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와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활의 여력을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적게 맡았는데 마게도냐 성도님들처럼 더 풍성하게 연보를 고린도후서 보면은 사람이 이로써 심는 대로 거둔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 구제를 하고, 그때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자꾸 사랑이 들어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를 이어간다면 우리의 방향성, 이 방향성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을 나타낼 때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아니면 홀라당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겨우 목숨만 그냥 구원만 받는 그런 지경에는 가지 않는다. 왜냐? 사랑으로 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이 밝히신 말씀드리고, 예수를 닮으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랑에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굳이 숫자를 세워가면서 온유가 없지, 충성이 없지, 뭐가 없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사랑에 파생된 기쁨, 사랑하니까 화평,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충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봉사 잘하는가 하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닮은 향기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만약에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잘못된 지금 방향을 지금 잃어버린 거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도 주님이 밝히셨어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지. 그것은 없이, 큰 생각 없이 걸어가면 안 된다. 방향을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잡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지 못한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약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이 약함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전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할 때보다도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성령과 기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섬겨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몸된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그때의 강함을 생각하며 약점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하나님도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섬김들의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한 4번 정도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섬김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 사명,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가신 분들을 선교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말을 하고,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생명을 살리나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국내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국외에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의 일들은 주변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갈 수 없으니 파송을 하든지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흘려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온 유대만 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를 해도 선교합니다.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교회가 좀 약하고 빚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왜냐? 복음 증거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셨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친구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동역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런데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왜 특권을 받았고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우리 성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내든지 가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가정을 전도하고 직장의 사람,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로 삼고 기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만나는 사람들을 흘려버리지 않고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1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생명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개인마다 이루어져서 사업만 하지 말고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물질만 보내려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장로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가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2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의 파트너들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2명에게,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그분들이 정착을 못한다,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찍어가지고 넘어질 믿을 사람이 있고 10번이고 20번이 있고 30번이고 그렇게 해서 될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정착할 사람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 정착할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사람의 판단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더 뛰어나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깨달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봉사도 안 했는데 다른 교회 갖고는 더 잘해. 오히려 더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나오다가 말아버렸는데 또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교회에 들어 앉혀놓고 복음을 들고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서 2번 나오기 쉽고 3번 나오기 쉽고,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세우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사명지는 뭡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이 왜 위대한 일인가?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버는 파트너는 10년, 20년, 30년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도가 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도 한 80년 살까요? 자식들은 크면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살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어떤 중매쟁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묶어주는 겁니다. 중매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신부된 교회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을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우리는 모두가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분과 영원토록 사귀어 살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살도록, 이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30절 다음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습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전도,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거, 어떤 이유에든지 사람과 원수 맺는 거 하지 말고, 정 만들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 만날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다못해 천국에서 만날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판단과 비판과 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품어야 되니까.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니까. 나의 불편함, 나의 힘듦,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손 안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또 뒤돌아서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대하면서 영적으로 빨리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절대로 내가 복음 전도 한번 잘했다 해가지고, 내가 조금 맛있는 거 사줬다, 내가 조금만 관심 가졌다 해가지고 그 영혼이 막 성장하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하는 과정에 다 시험이 있어요. 다 시험을 겪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다면, 양육을 했다면, 선교를 했다면 당장 결과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고 살리실 줄로 믿고 부지런히 심는 것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 양육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결국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양육, 전도, 선교 결과와 열매는 주께 맡기고 성림교회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인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생명 전하라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림교회와 모든 개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열방과 민족을 품기까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성림교회와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